일반적으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시는 경우 혹은 오시는 경우 대개는 더 나은 상황, 더 나은 곳,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조건을 찾아가시지 않나 싶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혹은 본인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상황, 더 나은 곳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오시는 한국 이민 1세대의 경우 가능만 하다면 기왕이면 학군이 좋은 곳, 가능하다면 치안이 좋은 곳, 안전한 곳을 좀 그래도 경제적으로 윤택한 곳을 찾아가려고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녀를 기르거나 그곳에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자리를 잡기를 원하는 곳은 장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이웃들도 기왕이면 나이스하고 상식적이고 예의 있고 인종차별하지 아니하고 좋은 이웃들이 있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밝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와는 반대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곳도 있죠. 세계 기도 정보를 가지고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여러 나라의 상황을 보면 참 이 나라는 참으로 살기 힘든 곳이다 라고 생각되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갱들이 지배하는 나라, 살인율과 범죄율이 엄청 높은 나라, 무법천지인 나라, 테러 집단이 지배하는 나라, 독재 국가인 나라,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의사표현의 자유가 없고 여행의 자유가 없는 나라.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이런 나라는 참으로 좋은 곳이라 할 만하겠습니다. 그러나 살기 좋은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살기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죠.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가 그런 지역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슬럼가라고 할 수 있겠죠. 각 도시마다 있는 슬럼가가 그 중에 한 곳이겠지만 더한 곳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는 교도소, 감옥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가고 싶어하지 아니하고 살고 싶어하지 아니할 교도소, 감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유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어떤 이는 참으로 억울하게 갇힌 사람도 있겠지요.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에 누명을 써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결백한데도 불구하고 갇힌 이들도 있겠죠. 우리 주님 예수님도 그러셨고 요셉도 그러했었죠. 뒤집어 썼죠.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세계 각국에서도 정말 오랜 기간 누명을 써서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아무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곤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들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그들의 가족이라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가득하겠습니까? 어떤 이는 정치범으로 양심수로 갇힌 이들도 있겠죠. 어떤 이는 자기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갇힌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이는 순간적인 찰나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우발적인 범죄, 우발적인 폭행, 우발적인 살인을 저질러 갇힌 이들도 있겠죠. 또 어떤 이는 순간적 판단의 착오로 범죄하여 갇힌 이들도 있겠죠. 또 어떤 이는 경제사범으로, 사기로, 또 어떤 이는 계획한 의도한 범죄로 인해서, 또 어떤 이는 마약으로, 강도로, 강간으로, 도둑질로, 또 어떤 이는 반복적인 범죄로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는 이들도 있겠죠. 또 어떤 이는 인간성이 상실되어서 잔혹한 살인을 연속적으로 저질러 갇힌 이들도 있겠지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사연과 이유와 제목으로 그곳에 있겠지만 아마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리 교도소의 인권이 예전보다 좋아졌다 한들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원해서 스스로가 원해서 나 교도소로 들어가서 살래 라고 하는 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아주 삶의 막다른 골목에 처해지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곳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상황은 어떠할 거예요? 그곳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재소자의 인권이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여행의 자유가 없고요. 주거 선택의 자유가 없는 곳. 이유는 다르지만 억울하게 갇힌 자에게서 느껴지는 억울함과 분노, 화, 배신당하여 우발적인 살인을 한 이에게서 느껴지는 후회와 배신감, 탐욕으로 혹은 인간성을 상실하여 그 마음이 완전히 파괴되어 살기가 가득한 인간이 되어버린 마음, 범죄자로 낙인 찍혀 범죄자로 취급받는 그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무죄한 이들도 있겠지만 분명한 죄인들도 많겠지요. 그 중에는 보통 사람들에게 혐오를 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저게 인간이냐라고 사람들이 눈을 뜨고 증오할 사람들 말입니다. 그 중에는 정말 악하다고, 정말 진짜 악하도 악질이구나 라고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터이고, 또 그 중에는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살아온 인생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을지 조금 이해가 될 사람도 있겠지요.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환경만을 탓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자유와 선택의 의지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운명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마음이 상하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엉망이 되어서 파괴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 복수에 대한 일을 가는 것, 좌절감과 무력감, 범죄를 즐기는 마음 가득한 이들, 갈 때까지 가서 더 이상 가릴 게 없는 이들, 삶의 밑바닥까지 간 사람들. 세상에서는 어떤 이들은 그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레이블을 붙이겠죠. 범죄자다, 살인마다, 구제불능이다, 잘 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다양한 레이블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 스스로도, 그 중에는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가 잘 떼지 않는 어떤 레이블을 붙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쓰레기야. 나는 끝났어. 뭐 여러 가지 레이블을 스스로 붙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발목을 잡는 과거, 범죄인 전과 몇 번 그런 후회와 분노가 가득한 망가진 이들이 가득한 그곳, 그런 분위기와 그런 느낌이 가득한 곳에서 가서 살고 싶으십니까? 살고 싶은 거는 둘째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을 찾아가 보고 싶으십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한번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달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뒤에 고향 땅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시던 어느 날 어떤 회당장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이 아닌, 옛날엔 이런 종이가 없었으니까 두루마기였었죠. 두루마기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예수님께 드리니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푸시면서 찾아서 읽으시고 본인의 사명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이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죠. 사람들은 기왕이면 부자인 사람을 친구로 하고 싶어하고, 기왕이면 유쾌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며, 기왕이면 여유가 있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좀 긍정적인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본인 스스로에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를, 나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고, 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를 원하고, 나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며, 나는 갇힌 자를 놓이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불어 주님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인생의 쓰라림으로 죄를 뒤집어 쓴 것 같은 불명예와 치욕과 후회와 후한에 사는 이들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노래를 그들의 심령에 부어주시고 사람들에게 낙인 찍히고 외면당한 그들에게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라고 부름받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그들에게 슬픔과 외로움과 갇힘과 병듦과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들에게 묶여있는 그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의의 나무, 너는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야 라고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34절로부터 3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말일에 있을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칭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드린 일, 예수님께서 목마를 때 마시게 한 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한 일, 헐벗을 때 옷을 입힌 일, 병들었을 때 돌본 일,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본 일들에 대해서 칭찬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이렇게 물으니 그 임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와 마태복음 그리고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과 성경에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져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세상 가운데 죄에 사로잡히고 죄에 갇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피조물인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깨지고 파괴된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신 하나님,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하나님, 깨지고 박살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 하나님, 묶인 자, 갇힌 자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기를 원하신 하나님, 흑암에 앉은 자를 그 어두움에서 나오게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특별히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인생의 길을 엇나간 자식을 향해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불쌍히 여김과 긍휼로 그 마음이 불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세상은 너 끝났어 라고 할 때에 너는 더 이상 별 볼 일 없어, 넌 끝났어 라고 사람들이 레이블을 붙일 때 찾아오셔서 손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니야 아직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붙잡으면서 일으키시면서 너는 의의 나무야, 너는 여호와 내가 심은 그 영광을 나타낼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세상에 나의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려 온 세상 사람이 날 버리는 순간에도 날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노래를 했죠. 온 세상 사람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사랑하는 알링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 흑암 속에 갇혀있는 던전에 던져져 있는 이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곳에 비하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천국에 비하면 이 땅은 너무나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인데, 그 땅에 친히 성육신 하시어 내려오신 주님은 망가지고 묶이고 갇힌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긍휼, 그분의 자비, 그분의 용서를 느끼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원하셨고 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비록 건물에,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무언가에 갇혀있는 여러분 또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저나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우리가 건물의 감옥에는 갇혀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건물의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어떤 분은 슬픔에 갇혀 있고, 어떤 분은 후회에 갇혀 있고, 어떤 분은 과거에 갇혀 있고, 어떤 분은 남 모르는 그 무언가 어두움에 갇혀져 있는 분들이 하나님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자유케 하시고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성가대가 찬양한처럼 너 자유 없고 나 자유 없고 구원받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증언하시는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하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2022년 2월 18일 국민일보 기사와 오네시모라고 하는 블로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은광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잘 목회하시면서 감리사님으로 목회를 잘 하셨던 최기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나름대로 목회를 성실히 하고 계셨던 어느 날 아들이 패싸움에 얽혀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아들이 잘 자라길 바랐습니다. 체육 특기생으로 괜찮게 잘 자라났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남모를 고민이 시작된 것이죠. 체육특기생으로 학교를 잘 다니던 아들이 거친 친구들과 사귀고 어울리다가 싸움에 휘말리고 아마도 폭력 조직에 가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패싸움에 얽혀서 큰 범죄를 저질렀나 보지요. 그런 사단이 났습니다. 어떤 죄목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아들이 결국 여러분 아신 대로 한국에서 아주 외딴 형무소 가운데 하나인 청송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 하나도 돌보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목회를 한단 말인가 라고 하는 좌절감에 정든 교회를 사임하신 이후에 아들을 면회간 목사님에게 교도소의 한 간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 여기는 장기수가 많고 형편이 어려운 수용자가 많지만 찾아오거나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곳에 있는 다른 수감자들을 목사님의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교정선교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아마도 그 교도소 간부의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나 보죠. 그렇게 아들의 탈선으로 마음앓이를 하고 아팠던 이 목사님은 1992년에 목회자 30명을 모아서 단체를 꾸려서 교정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정선교를 시작한 단체가 시간이 지나서 이름이 바뀌어서 감리교 교정선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30년가량을 이 교정선교에 몸을 바쳤어요. 최 목사님이 교정선교를 하시던 중 어느 날 교도소에서 출소한 한 청년이 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무엇을 보냈으니까 잘 받아보시라는 거였어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받아보니까 뭐였냐면은 산삼이었어요. 이후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을 어떻게 만나게 돼서 그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왜 산삼을 보냈냐라고 얘기했더니만 이 청년이 말하기를 최 목사님이 대장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 20여일을 있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고 오는 목사님에게 감동이 되어서 그 청년이
다른 사람들과 기도를 했는데 항암 치료 중에 있던 그 목사님이 그 먼 교도소까지 항암 치료 중에 많은 다른 목사님들, 감독님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 내막을 알게 된 교도소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청년도 그 목사님의 그 방문에 마음에 깊은 감동과 더불어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후 출소한 이후에 산에 올랐다가 산삼을 발견한 그 청년이 그 목사님에게 산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그 청년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서 다른 재소자도 저와 같이 나 같은 사람 만들어 달라는 심정으로 목사님께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사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교정사역에 30년 동안 매달렸던 목사님은 금년 2022년 1월 5일에 소천하셨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 속썩이던 아들은 목사님을 이어서 감리교 목사님이 되어서 아버님이 헌신하셨던 그 교정사역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알링턴 지역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여 이 지역사회 복지기관을, 비영리 기관들을 다 서치했었고 지금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의 결과로 여러 기관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협력할 만한 기관들은 어디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말입니다. 그중 우리 지역사회에서 재소자분들을 위하여 일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OAR이라고 하는 기관인데요. 여기 영문으로는 Offender Aid Restoration이에요. 그러니까 재소자, 범죄자를 돕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데 애쓰는 기관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 의미의 OAR이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오늘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한인 2세 미스 스테파니 쿠의 소개를 좀 들어보시죠. 오늘 동영상 틀어주시면 되고요. 진행은 영어로 되고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을 잘 읽어보시고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다. Hello, my name is Stephanie Koo. I am with OAR of Arlington, Alexandria, and Falls Church. I have been with the organization for about 6 to 7 years now. Just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first of all, for inviting me on behalf of OAR to speak to your congregation about OAR's very important mission and programs. As a Korean American myself that grew up in Northern Virginia my whole life, I also grew up in Korean churches. I was really glad to hear Pastor Young reach out to us to invite OAR to speak to your congregation. We work with many different American faith communities, especially in the Arlington area, but having this personal connection to a Korean church wanting to support OAR's mission is very touching to me and special to me. So thank you all so much for this opportunity for us to share a little bit more about OAR with you. So I want to take some time today to share about OAR's important mission and the work that we do. OAR is a community-based nonprofit organization. We are located in Arlington, Virginia. That's where our office is, right across from the Arlington County Courthouse and the Arlington County Jail. We envision a safe and thriving community where those who are impacted by the criminal legal system enjoy equal civil and human rights. Our work is mainly in two parts. So we have our racial justice and liberation work that we do, where we confront, dismantle individual racism and racism in the criminal legal system and across all systems. We also have the second component to our work is we have our direct services programs, which includes reentry and community service and diversion programs. We are on the journey with individuals who are returning home from incarceration to their families, and our alternative sentencing options include community service, so people can stay out of incarceration. They don't have to go to jail and instead stay home, stay in the community, and do some really great volunteer work. So since the majority of our population that we work with is currently experiencing incarceration,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we work with is either Black, African American, or Latinx men
for majority, those are the people that are majority experiencing incarceration, meaning they are in jail or in prison. Because of this, we know that it is not only important to do direct service work, but also work around racism and racial justice too. So for this, we host 3-month virtual racial justice cohorts as a learning experience for partner organizations, community members just like you, who want to learn more about racism, racial justice, and how it affects us all. For our direct service work, so work that we do with individuals who are currently in jail and coming out of jail, we work with the Arlington County Detention Facility and the Alexandria Detention Center locally for individuals both pre and post-release. So while they are experiencing incarceration and then when they come out of incarceration. So we do many different things, both pre and post-release. So pre-release, while individuals are still in jail, we work with the jails to offer courses, programming, psychotherapy programs, and then post-release, when people are coming out of jail back home into the community, we have people come directly to our office. The Arlington County Jail is located right across. So if someone is released, they can come straight to our office to receive services. And we provide phones, laptops, clothing, food, bus tickets, metro fare, really anything someone needs right after they come out of incarceration, we are able to support with, so that everybody coming home can have a safe re-entry back to their home. We also host several children and families programs throughout the year, connecting children and families who are separated from their parent who is currently incarcerated. We have many programs that keep that bond and have them stay connected throughout the year. I personally have come to OAR because I have personal ties to this mission. I have friends who have experienced incarceration throughout their lifetime and have really struggled when they come back home into the community. And I have seen how much they struggle, all of the obstacles they go through. And I thought this mission is something very, very important, especially to people of color. And so that is why I am here doing this work for several years now. And there's so much more at OAR that we want to share with you that you can get involved in. So you can visit our website, www.oaronline.org, to learn more, or you can always reach out to me to connect and learn more. I want to say thank you again, Pastor Young, for having me on behalf of OAR today to speak to your congregation. And please feel free to reach out to me if you have any more questions.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and support. 여러분이 미스쿠가 소개한 대로 OL이라고 하는 기관은 법과 시스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동등한 시민권과 인권을 향유하는 안전하고 번영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인종적 차별과 부당함을 겪지 않기를 소망하고, 재소자가 다시 나와서 다시 재적응을 하고 삶을 번영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그들이 겪는 장애물과 벽을 넘을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는 기관입니다. 미스코가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360명 정도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사회에 재적응하는 데 서비스와 도움을 제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실제적으로 감옥에 계신 분들, 그분들의 가족, 또 피해가 있는 가족, 피해자 가족, 또 위에서 일하는 기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이들 누명이 벗겨지도록 속히 자유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죄짓고 감옥에 갇힌 이들 주님의 은혜로 교정되도록,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거듭남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교정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OL과 같은 기관을 위해서, 또 범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은 피해자 가족들과 범죄를 저질러 고통 가운데 있는 범죄인의 가족들을,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깨지고 망가지고 어둠과 흑암과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둘째로는 실제적인 감옥은 아니지만 무언가에 묶여있는 분들, 슬픔의 감옥에, 외로움의 감옥에, 과거의 실패의 족쇄에, 과거의 족쇄에 묶여있는 분들,
디프레션과 우울의 던전에 갇혀 있는 분들, 그리고 스스로 사회와 단절하여 동굴 속에서 스스로 가두어 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되고 번영하도록 thrive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형, 은혜가 풍성한 삶, 행복한 삶, 회복되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다.